아멘. 할렐루야. 아유. 우리 옆 사람 축복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주일날 교회에서 뵈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몇 세 시대라고 합니까? 100세. 예, 100세 시대죠. 네. 요즘 100세 시대로 갑니다. 유엔에서 내렸던 1956년에 노인에 대한 정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바꿨답니다. 최근에. 왜냐하면 그때는 인간 수명이 약 60세에서 70세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의학 기술이 좀 발달되고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잘 먹고 또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100세 시대로 전환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 새로운 생애 주기별 연령이 발표가 되었어요. 나이 구분이 제가 그걸 딱 봤더니 나이 구분해 놓은 게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생애 주기는 4가지로 나눠져요.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하나 더 있네요. 장수노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00세 시대 때 유엔이 내린 청소년의 연령은 몇 살까지일까요? 청소년. 예? 청소년이 40대. 아니, 그건 좀 너무 심했고. 청소년은 만 17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본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만 17세면 한 18세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몸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성인이 된 정도를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러면 청년은 몇 살까지일까요? 청년. 예? 청년. 60도 있고 50도 있고. 네? 40대 초반? 예. 70. 자. 30. 예. 답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청년이 몇 살까지냐면 18세부터 이제 17세 했으니까 18세부터 청년은 65세까지랍니다. 오, 예. 유엔에서 한 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유엔에서 한 말이에요. 자, 65세까지 청년이래요. 청년이 많네. 우리 청년이 많아요. 자, 그리고 그러면 자, 더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중년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자, 66세부터 시작하겠죠? 80세. 자, 66세부터 몇 세까지가 중년일까요, 여러분? 85세. 네? 85세? 네. 66세부터 79세까지가 중년이랍니다. 여기서 좀 아쉬워하시네. 네, 그쪽 거기 걸리신 분들이 좀 있으셔서 그런지. 네, 중년이 몇 세래다? 66에서 79세까지다. 자, 그러면 노년은 몇 세부터다? 80세부터 99세까지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 장수노인은 몇 세 이상? 100세 이상. 100세 이상을 장수노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유엔 보고서에서 이런 결과를 내놓았는데 여러분 왠지 더 젊어지신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그죠? 청년이라 그러고 막 그죠? 이제 중년이라 그러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기본적으로 80세가 넘어가야 노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80세도 이제 막 노인이 되셨으니까 이제 신참 노인이시니까 이 마을 회관 같은 데 가셔서 물도 나르시고 언니 오빠들도 잘 섬겨주시고 이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거 좀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유엔에서 발표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믿어야죠. 그럼 믿는 거예요. 거기에는 수많은 의사 전문가들이 이렇게 막 연구해갖고 발표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직도 중년이시다. 맞죠? 예. 그래서 중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의사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예화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할아버지가 병원에 가셨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의사가 청진으로 청진을 해봤더니 심장이 뛰어요, 안 뛰어요? 안 뛰어요. 심정지가 와버렸으니까 의사가 보통 사망 진단하거든요. 확인을 하고
간호사에게 이제 다 처리를 시키고 이제 영안실의 냉동고로 이렇게 옮기시라고 이제 지시를 내렸답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 보호자가 옆에서 이제 그 침대를 끌면서 이제 영안실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침상을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가는 도중에 깨어나 버리셨답니다. 깨어나셨어요. 근데 이제 말을 못하고 어떻게 해요? 눈을 딱 떠보니까 할머니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이제 이게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 어떻게 됐다고? 살아났다고. 예, 손짓을 하는 거예요.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것을 못 본 척해요. 못 본 척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침대를 계속 밀고 가요. 침대를 막 밀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이제 조금만 있으면 냉동으로 들어가요. 이제 마음이 급해요. 마음이 급하니까 막 이렇게 애절하게 막 한 번 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보다 못해서 할아버지 그 침상에 누워 있는 할아버지 다리를 탁 치면서 이 양반아 의사가 죽었다는데 뭐 말이 그렇게 많냐고. 여러분 의사 말은 어떻게 돼요? 믿어야 돼요. 예? 유한에서 여러분 중년이라고 하면 중년이고, 예? 그죠? 옆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옆 사람 아직도 젊으십니다. 여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직도 젊으십니다. 아직도 젊으십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여러분의 창조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기억을 창조자로 향하게 하는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전도서 12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오늘 본문 앞에 있죠. 전도서 12장 1절 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청년의 때는요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아까 우리가 봤던 생애 주기의 어떤 그런 청년의 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아직 소망이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아직 정신이 말짱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고 하셨는데 유엔의 기준으로 보면 이제 초장수가 들어가기 전에, 그죠? 더 이상 힘이 없게 그 전에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 청년, 중년, 노년 99세까지는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들은 보통 젊은이들의 꿈에 대해서만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나 장년이나 노년도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중년이나 노년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은요.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나는 노인이라고 착각하시는 중년의 분들이 계시다면 특히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우리는 무슨 때라고요? 청년의 때이고 기회가 있는 때라는 거예요. 비전의 나이가 아직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몇 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또 출애굽을 했던 모세는 몇 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80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기까지는 아시죠? 자, 여러분 잘 못 들어보셨던 거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도 요한 아시죠?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놀랍게 아름답게 쓰임받은 인물인데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
그의 놀라운 인생의 황금기를 어떻게 보냈는지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중요하니까 한번 봐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한번 장로님 한번 찾아주세요. 25장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요한복음 19장 화면에 있을 거니까 19장 25절에서 27절 요한복음 19장입니다. 25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어떻게 했다고요? 모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그의 모친 마리아와 사도 요한이 그 십자가 앞에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 앞에 같이 밑에 서 있는 걸 보셨어요. 그리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라고 하셨고요. 또 제자 요한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입니다. 요한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다라고 했어요. 이거 마지막 유언의 말씀 중에 하나인 거죠. 그죠? 쭉 돌아가시기 전에. 근데 그때부터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 제자가 누구 집에 모셨다? 자기 집에 모셨다. 어머니로 모신 거죠. 모신 거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장남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보셔야 했던 어머니를 기억하셨어요. 그 마리아를 기억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제자.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사도 요한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한다는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남겨주세요. 사도 요한은 그때부터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지막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마리아는 90세가 되기까지 장수했다라고 해요.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은 보통 15세에서 18세 정도 결혼합니다. 아무리 늦었더라도 18세 전후에는 아마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18세 정도 되었을 때로 추정되면 예수님과 마리아의 나이 차이가 몇 살 정도 돼요? 엄마 마리아와 18세에서 19세 정도밖에 안 되죠. 그죠? 엄마랑 아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으면 그때 엄마의 나이가 몇 살쯤 됩니까? 50살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엄마가 50살쯤 됐을 때 아들이 33살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이후에 마리아가 90세까지 살았으니까 예수님 승천 이후에 마리아는 약 40년이라고를 더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수했죠. 만약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요한이 예수님보다 조금 어렸는데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20대 후반이었다라고 아니면 한 30대 정도 됐다라고 생각해 보면 거의 몇 세까지 지금 어머니를 봉양했습니까? 70세까지 봉양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 어머니를 양어머니 삼아서 70세까지 봉양한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여기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 기간 동안에 사도 요한이 뭔 일을 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어머니 모시는 거 외에는 한 일이 없거든요. 몇 살 될 때까지? 88살, 30살도 안 됐을 그날에서부터 70세가 될 때까지 예수님 어머니 모시는 것밖에 안 했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냥 묻혀서 지낸 거예요. 잊혀진 인생 된 거예요. 요한이 쓴 성경 저서들이 몇 권 있는데요. 그 저작 시기만 봐도 알아요. 그가 사역의 전반에 드러난 시기는 30대도 아니고 40대도 아니고 50대도 아니고 60대도 아니고 70대도 아니에요. 80세가 됐을 때 나타나요.
그 전에는 아무도 몰라.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 기록은 이거밖에 없어. 뭐예요? 어머니 모셨다는 거. 요한복음이 AD 85년경에 기록됐어요. 요한이 80세 정도 됐을 때 기록됐다는 거죠. 요한 1서, 2서, 3전은요. AD 85에서 95년경에 기록되었으니까 약 80세에서 90세 때 기록됐어요. 사도 요한에 의해서. 그리고 마지막 제일 유명한 요한계시록 있죠.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이거요. 사도 요한이 90세 넘어서 밤모섬에 유배 갔다가 그 환상을 보고 쓴 거예요. 몇 세가 돼서? 90세 돼서 유배됐다가 예배소에 돌아와서 쓰신 거예요. 마지막에서 마지막. 여러분, 사도 요한도요. 모세처럼 80세가 되기 전에 완전 잊혀진 인생이었어요. 기억도 안 되는 인생이에요. 그 전에 수제자로 살다가 잊혀진 사람, 중심에서 밀려난 사람이 된 거예요. 요한과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초대교회 때 어마어마한 리더들도 다 성장했어요. 어마어마한 리더들. 베드로는 어때요? 초대 교황이 되었죠? 아시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의 동생 야고보. 그 예루살렘 그 중심교회의 수장이 됐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통합교회 총회장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수제자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요한은 어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남들이 기란서 같이 잘 나갈 때 집에서 예수님 어머니 모시고 있었어요. 그거 외에 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요. 자기가 예수님을 따를 때 보이지도 않던 사람, 이름에 들지도 않던 사람, 도리어 예수님 믿던 사람을 핍박하던 그 이름 누구예요? 바울. 바울은요. 자기가 예수님 따라다니지도 않았던데 자기 입으로 사도라면서 이방에 다니면서 막 사도, 이방인의 사도라고 막 다니고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막 전도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막 열매들 거둬들이고 있는 선거에 이런 거죠. 근데 사도 요한이 하는 일이란 70세 노인이 되기까지 90세 먹은 어머니 모시는 것밖에 없었다. 뒷바라지나 해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원래 사도 요한은 야망이 컸던 사람.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그 유언 한마디 때문에 소위 인생이 꼬여버렸어. 그 유언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꼬여버린 거예요. 잘 나가던 인생이. 아무것도 못하고 예수님 어머님만 모셔야 했어요.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막 순교도 하고 교회에 엄청난 역사들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것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어쩌면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났을 수도 있어요. 자기 인생은 갑자기 자기 인생이 나타난 양어머니를 모시는 일에 완전히 실패해버렸다고 한동안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젊은 시절 자기의 꿈들은 다 산산조각 나버린 거예요. 그의 깊은 절망감, 상대적 박탈감, 그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요, 끝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것은요, 그가 주인으로 모시는 주님의 명령이었고 본인은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치 지극히 작은 한 계명이라도 목숨 걸고 지키는 천국에서 큰 자같이 그는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요한에게 그런 시간이 필요했을까? 왜 요한에게 그런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혹자는 이 40년 잊혀진 시간들을 통해서 요한이 진정한 사랑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노인 한 사람을 봉양하는 것에 대한 사랑의 가치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성취보다는, 업적보다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인생에 대한 정말 영적 통찰을 얻는 시간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기도를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에서 시는요, 그 깊이가 완전히 달라요. 다른 성경에 있는 복음서들하고 깊이가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가 말한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가 달라요. 요한이 마리아를 봉양하고 나니 하나님 그에게 새로운 차원의 사역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미 노인이 되어버렸으니까 몸으로 뛸 수는 없어요.
몸으로 뛰는 일이 아니에요. 그에게 진리의 깊이와 사랑의 깊이를 더한 성경의 말씀인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까지 어마어마한 말씀을 세상에 남기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끝까지 주님의 유언을 기억하고 지키려고 했던 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이고요. 상급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 육체적으로 젊었을 때를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직 기억력이 생생할 때, 좌우를 불가할 수 있을 때 그리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나이와 형편에 맞춰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구약 요엘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말세에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녀들뿐만 아니라 늙은이들도 꿈을 꾼다고 분명히 기록하셨습니다. 그 늙은이가 사도 요한이에요. 또 그 늙은이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요한과 같은 자들을 찾아서 그 남종과 여종들을 찾아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대구에 가면요, 약정골목이라는 데가 있어요. 약정골목. 조선시대부터 전국에 한약들이 판매되는 곳인데요. 역사가 한 350년 정도 넘는 곳이랍니다. 옛날에 이 약정골목에 한쪽 구석에 맨바닥에 앉아서 풀을 파는 약장수 정씨라고 있었답니다. 약장수 정씨. 약장수 정씨가 있었는데요. 그는 술주정뱅이였대요. 그저 돈 한 푼만 생기면 술 먹고 행패 부리고 집에 가면 불쌍한 아내 막 두드려 패고 막 그랬답니다. 가정생활에 소망이 없던 그의 아내는 대구 제1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어느 날 교회 부흥회에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강사로 오셨다. 원래 김익두 목사님은 시장 입구에 다리를 딱 벌려놓고 여기 밑으로 지나가라, 돈 내놔라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민들을 협박하고 몰살게 굽던 깡패고 술주정뱅이였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어서 대구 제1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된 거예요. 풀장수 정씨의 아내는 부흥회에 많은 은혜를 받고 부흥회가 끝나고 저녁에 집에 늦게 들어갔는데 남편 정씨가 그날도 술이 곤드레 만두에 취해가지고 아내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뺨을 때렸다. 들어오자마자 뺨을 때렸다. 다른 때는 한 대 맞으면 말이라도 몇 마디 아내가 하고 그랬는데 그날은요, 뺨을 한 대 딱 때리니까 은혜 받은 이 아내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여보, 제가 늦게 와서 당신의 마음이 상했다면 이쪽 뺨을 한 대 더 때리세요. 이렇게 했대요. 은혜 받으면 그렇게 가능하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여러분, 이런 아내 반응에 놀라가지고 정씨가 너 오늘 교회 가서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뭔가 변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내는 교회에 깡패 출신으로 망나니로 살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은혜 받았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 정씨는 목사가 자신처럼 술주정뱅이였다는 사실이 이상해가지고 도대체 뭔 소리 하나? 라고 생각해서 한번 그 다음날 교회에 따라갔답니다. 처음으로 교회 갔는데 뭔가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이상해가지고 그 다음날 또 갔답니다. 마지막 날 김익두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답니다. 그날, 그 부흥회 그날 마지막에.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 복을 받고 사십시오.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몇 가지요?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상에서,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네 가지 비결입니다. 라고 해서 그 네 가지를 알려주셨답니다. 이분이 뭐 말씀 알아요, 뭘 알아요? 아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딱 이 네 가지를 들었는데 그게 마음속에 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풀장수 정씨는 그때 그래, 나도 밑바닥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이라는 걸 한번 받아보자 라고 마음을 먹고 그 다음 주일부터 목사님이 얘기한 네 가지 비결대로 살기로 했답니다. 첫 번째, 꼭 주의를 지켰답니다. 주의를 꼭 지켰답니다. 두 번째, 풀 파는 통 옆에 조그만 상자를 만들어 놓고 11조함을 만들어 갖고 10원어치 팔면 1원 거기에 넣었대요. 바로바로 11조로 딱 뗀 거예요. 그날부터 11조 생활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새벽 예배,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 나가서 기도했답니다. 어느 하루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복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목사님이 주일날 말씀을 증거하시면 토끼기가 돼가지고 잘 듣고 이번 한 주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몸부림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네 가지 비결. 그분이 딱 그거밖에 몰랐던 거예요. 뭐 공부를 제대로 했겠어요. 그냥 그 네 가지만 들었어요. 어느 날 약정 골목에 술주정뱅이가 드디어 사람이 됐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약정 골목에서 장사하는 모든 분들이 이제 그분을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떻게 세상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냐, 사람이 변할 수가 있냐고. 그러자 자기 한약방을 하는 자기 친구가 있었는데 정 씨에게 이제 네가 사람이 됐으니까 약방을 해보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대. 그리고 용기 내서 친구한테 매일매일 배우며 길바닥에서 장사를 시작했다. 길바닥에서 장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이 집에서 약을 지어 먹으면 병이 난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와서 거기서 약을 지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병이 막 나아요. 그러니까 소문이 더 나고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약점 골목에서 제일 장사가 잘 되는 약국 주인이 되셨답니다. 이분이 바로 대구 서현교회를 심하다가 천국에 가신 정규만 장로님이시래요. 실제인 거 실제. 여러분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따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 따라 어디 가요? 친구 따라 강남 가죠? 친구 따라 어디 와야 돼요? 그렇죠. 정답입니다. 친구 따라 교회. 그렇죠. 인생이 구원받는 거예요.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아직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그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고 따르는 인생이 되면요. 그런 인생이 되면요. 술주정뱅이도 변한대요. 깡패도 변한대요. 모세같이 80세 먹은 노인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요. 잊혀졌던 인생 그 요한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놀라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그 놀라운 역사에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누가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 아프다고 춥다고 집에만 있지 마시고 일어나서 어디에 와야 돼요? 교회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늙어서 아무 비전도 꿈도 없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요. 어찌 보면 아무 일도 아닌데요. 아무것도 아닌데 담임 목사인 저에게는 지극히 작은 일인데도 기억이 남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모세나 요한처럼 꼭 대단한 일만을 해서 기억에 남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바로 얼마 전이죠. 성탄절 이브날 24일 날 눈이 많이 와서 제가 좀 걱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고생을 조금 했었는데 25일도 눈이 왔어요. 기억나십니까? 25일 아침에도 눈이 왔어요. 그날은 성탄절 초청 행사로 오시는 분들이 미끄러우면 안 되니까 내가 계속 마음이 좀 졸였었어요. 근데 아침에 급히 교회 주차장 나와가지고 저 혼자 이렇게 눈을 막 쓰고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 교회 사택 옆집에 사시는 우리 강대영 성도님께서 그때 저는 못 봤었는데 빗자를 들고 나오셔가지고 마을 방향에서부터 우리 교회 입구까지 딱 쓸어주셨어요. 그때 이제 제가 반대편에서 하다가 딱 그 모습을 딱 보는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든지 혼자 마음 졸이고 있었는데 그 부정한 허리로 교회에 오시는 길을 곱게 이렇게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길을 내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찡했어요. 그래서 우리 강경 어르신 요즘 이제 80대 후반이시죠. 근데 아마 제가 그래서 성탄절 아침만 되면 아마 그 모습이 생각날 것 같아요. 성탄절 아침만 되면. 그래서 그 모습을 제 사진에 담아놨어요. 사실은. 꺼내볼 것 같아요. 참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어제도 우리 88세 천순자 집사님께서요. 우리 교인들 주일 예배 때 같이 드시라고 집에서 끌처에다가 뻥튀기 과자 이렇게 다 실어갖고 오셨어요. 집에 있는 거. 걷기도 불편하신 분이 제 손 꼭 잡으시고 우리 목사님 이뻐. 이쁜 집만 해. 막 이렇게 늘 얘기해 주시는데 우리 김은희 사모 딸이랍니다. 네, 우리 김은희 사모를 딸로 봅시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용돈 5,000원도 주셨어요. 학교 다닐 때 용돈 뭐 사 먹으라고. 여러분 딸이 아빠 닮았다고 막 해요. 근데 저는요 그 소리도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요. 어제 과자 주고 가셨는데 다시 가셨다가 교회에 일 있다고 다시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저는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혼자 오셔가지고 예배당 앞쪽에 앉으셔가지고 기도하고 계셨어요. 얼마나 아름답던지. 그 뒷모습 저는 또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사진기에 또 담아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도 하더라도 지극히 작은 것, 작은 순종, 작은 섬김 하나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작은 계명이라도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니 내가 지키주고 했던 평생 잊혀진 인생을 살았으면서도 요한과 같이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 잊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이. 그 사람이 모는 차를 보면 누가 생각나요? 그 사람이 생각나시죠? 그죠? 예? 저는 산타페 보면 최 장로님 생각나고요. 쌍용차 보면 누구예요? 우리 장로님도 생각나는 거예요. 차를 보면 사람이 생각나는 것처럼 예수님 닮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아직 우리 교회 식당 바닥을 막 청소하시던 우리 권사님들 비가 새서 막 옥상에 막 하는데 막 올라가셔서 막 여기 저기 막 비 안 새도록 막 하시던 정인의 집사님 그 모습 이런 것들 그리고 막 우리 이 식당에서 이렇게 봉사하시고 막 하셨던 막 우리 권사님들 이런 모습들 다 제 기억 속에 있어요. 특히 저는 제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교인들이 신방할 때마다 늘 최 장로님께서 아프신 어르신들 섬기시고 병원 모셔다 드리고 도우셨던 그런 얘기들을 제가 수없이 들었어요. 얼마나 존경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담임 목사를 울려버렸어요. 제가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사람도 사람을 기억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올해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목자가 되셨던 그 예수님을 늘 기억하시는 한 해 되시길 축복합니다. 2024년은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 때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추억되고 기억되길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 대구의 풀장수 정규만 장로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말씀으로 변화된 인생을 사셔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는 2024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